이렇게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3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참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의미를 알고 읽어보면 이 장마다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32장에는요, 이제 34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는 한 의로운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이 왕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 3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움을 닥쳤는데 이방 나라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하스 왕 때 그 악한 왕들에 대한 얘기와 책망을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왕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우상들이나 세상에 있는 군왕들, 힘 있는 왕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은 혼란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 거죠.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런 혼란스러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 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그 당시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바로 소망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했고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현실도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영적인 눈이라 그러죠. 그래서 현실적인 눈과 이런 영적인 눈을 우리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지만 이 왕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왕들이 지켜야 될 규례, 왕이 지켜야 될 규칙, 이 말씀을 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들의 규례가 나옵니다. 왕이 가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안 되는 3가지, 그리고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3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왕이 많이 가지면, 권력이 있다고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죠.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힘이죠, 군사적인 힘.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이게 돈이죠. 향락을 추구하는 돈.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은 유지하되 3가지를 잘 관리해라. 병마와 은금과 여자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등사해 놓고 이 말씀을 꾸준히 배워서 평생 이 말씀대로 공의로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라. 그게 왕의 규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 왕들은요, 왕이 되면 다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배우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정을 하게 되니까, 욕심대로 다스리게 되니까
그 왕들을 지켜보던 고관들, 옆에 있는 정치꾼들은 방자하게 행하죠. 자기들도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또 백성들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앞으로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지 모르지만 메시아, 예수님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 그래서 오늘 32장 1절을 보시면요, 이 한 왕이 하시는 일을 설명을 하게 되죠.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32장 1절에 보라, 보라는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환기를 시키는 단어입니다. 보라 해놓고 장차 미래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바르다는 이 공의 또는 정의, 이런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가장 미천한 자에게, 가장 연약한 자에게 미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은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권력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게 되어지면 가장 가난한 사람, 미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면 그 사람도 존중히 여김 받게 되니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법은 그렇게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슨 내가 노력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막 힘써 배워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진 모든 이웃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 같이 내가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똑같은 거예요. 종이든 주인이든 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존중 여김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이 율법대로 살게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이 왕이 피난처가 된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이 왕이죠, 공의로 다스리는 이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 의로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의로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면요, 광풍이 있는 곳에도 피난처가 되는 거죠. 폭우가 있는 곳에, 어떤 고통과 파괴가 있는 곳에도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라. 마른 땅에도 냇물을 내고 곤비한 땅에도 그늘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람이 볼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들을 것을 듣게 될 것이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3절 한번 보십시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볼 것을 보게 되고 들을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 조급한 마음들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혀가 이제 민첩하게 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른 지식을 또 바른 말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다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고 이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리에 막 서게 되는 거예요. 공의를 모르는 사람이 고위층에 올라가 버리면요, 그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런 권력의 자리에 가면, 존귀한 자리에 가면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의 총수가 되면요, 이 나라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땅이 되지만 메시아가 다스리면, 말씀대로 다스리시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시대는 이렇게 될 거다. 시대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라. 또 그렇게 똑같이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 법대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며 피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게 된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요, 공무원, 소위 공무원이라고 하고 또는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에, 일단 우리나라는 공부만 잘하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똑똑하다고 공부만 잘한다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게 돼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악용하게 돼, 법을 악용하게 됩니다. 또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인 자를 더 줄이게 하고 목마른 자를 더 목마르게 한다.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난한 자를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은 패거리 정치라고 해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관계없는 사람들은 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는 더 줄게 만들고 목마른 자는 더 목마르게 만든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는다고, 성령을 구한다고, 복을 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진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배우게 되니까 교회는 자꾸 성장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계속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도를 이렇게 교회에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하니까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친분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의 자리에 직분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을 자꾸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커진다고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도리어 말씀이 없으면 구석구석에서 교회 안에 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비리가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갈라서게 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무시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묵살시켜버린다. 그리 한다는 것은 똑같이 묵살을 시켜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악한 계획을 늘 세우고요. 그래서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무시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바른 말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는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백성들, 그 도시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대은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게 될 것이고 적들이 와서 빼앗아갈 것이다. 노력해도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이런 찔레가 또 가시가 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시와 찔레는 열매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이렇게 내기를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또 과수원에 과일들과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시가 덮어버리면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를 뿐이죠. 그래서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포도밭은 폐허가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대로 다스리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었을지라도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그 땅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거기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15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르니 이 영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말하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고 메시아의 사역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와 정의 나오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간에 이런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되어지면 여기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열매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평화와 또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사역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약시대 하나님 말씀은요. 율법, 구약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신약이 써진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할 때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핵심적으로 딱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또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가 아마 제일 똑똑한 제자였으니까 제일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12제자 중에 마태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유일한 공무원이었고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역의 목적이 뭔가 17절 말씀에 써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또 선지자를, 율법을 설명한 사람이 선지자들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을 뿐이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온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은 가득 채우러 왔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가득 채워서 모든 사람이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러 왔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이 바로 모세에게 전달해줬던 그 레위기 율법입니다.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심판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하나님 믿는 거고 이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법대로 이 땅에 실천해서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생명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그 시대의 모습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말로 해석을 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구나. 또 이웃을 섬기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복을 받도록 약속된 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가르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득 채우러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우상이나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이것을 배우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의 복을 못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다시 가르치러 왔다. 가득 차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모세 오경에 모세 구약의 율법을 다 설명해 놓은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가득 채워지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마태가 비유로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씨를 뿌리듯이 농사를 짓듯이 가르치러 왔다고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할 때 마태복음에 유명한 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농사를 할 때 씨를 농부들이 이렇게 가면서 뿌리면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아니면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질 때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나오면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치라고 비유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씨를 뿌린다고 표현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들려주고 뿌리면 이 마음이 가시밭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길가밭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가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배우기는 배우는데 나에게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뿌리를 안 내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니까. 교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은 듣는데 이 말씀이 내가 생각되어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으니까 뿌리 없는 그냥 이파리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게 30배, 말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나타나게 된다. 내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법, 아주 간단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함부로 말했는데 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해기고 내가 공경하게 되어지면 부모님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대할 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정직하게 대우하고 정직하게 일했더니 그 사람도 나를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무시하고 막 이랬었는데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니까 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하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30배, 처음에는 더 잘하면 60배, 더 확실하면 100배,
이렇게 변화되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마태가 비유할 때 겨자씨 만한 씨가 제대로 땅에 심겨지면 조그마한 씨인데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 버리면 그 밀가루가 부풀러 가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적은 것도 내가 깨달아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겨자씨 많은 말씀이라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작은 건데 큰 은혜가 나타나고 큰 복이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아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고요, 하나님이 임하고 싶어도 임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 이 은혜를,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집도 많지만 이런 은혜와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회 와가지고 더 상처를 받았던 사람도 있고, 교회 와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러 왔다가 더 고통을 겪는 사람도 더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세상에 가나 교회 오나 똑같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겼고 이제 교역자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를 내가 섬겼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이렇게 좀 접어주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제대로 가르쳐보자. 하나님 말씀만이라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도는 아직 많지 않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이런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각자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이 바로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 땅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놨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메시아가 했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18절 여기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뭐냐? 메시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에 산다.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된다. 이게 말씀을 행하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숲은 우박이 있고 성읍은 파괴된다는 건 뭐냐면 숲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거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는 우박이 임하고 또 파괴되어지는 그런 혼란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화평한 집이나 안전한 거처에 거하게 될 것이다. 또 그리로 소나 나귀를 모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보면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광야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근데 물가에 있을 때만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 그리고 소와 나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제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진 것 믿고, 내가 쌓아놓은 것 믿고 세상의 방식대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사야 32장, 앞으로 이제 33장, 34장,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직장 속에 안전함과 이 평안함과 또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